할렐루야. 4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 붙들린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만 기다립니다. 주님,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시간도 주님 말씀에 붙들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학개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마치고 구약성경 학개로 넘어옵니다. 구약성경 1310면 학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0면 학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세 번역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그 달 초하루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운데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졌다가 다 마침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이 끝나고 포로에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옛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주변 이방 세력 위협들 속에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계를 세우셔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각자 자기 삶이 버겁다는 거기에 온 정신이 팔려서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들은 각자 자기 집을 세우는 데에만 골몰하였고 짓담한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은 내버려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기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과거 솔로몬 때의 성전처럼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어떻게 지을 수 있겠느냐? 어설프게 짓느니 안 짓느니만 못하다. 그러니까 때가 되기까지 잘 지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자. 지금은 우리가 그런 형편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처지를 그들은 변명거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서 지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 때의 성전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 너희의 삶의 그 형편에 맞추어서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재료를 활용해서 성전을 지어라. 그것을 내가 기뻐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제 저와 함께 수년을 함께 해오신 우리 성도분들은 이 말씀의 해석과 적용의 방향이 어떻게 갈지 이미 짐작하실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돌로 지은 성전은 구약 시대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당 건물을 지으면서 성전 건축이라고 표현하고 또 구약의 성전 건축의 본문을 거기에 끌어오는 것은 해석에 무리가 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또 반작용이 때로는 나는 것을 보았기에
사족을 붙인다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와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지어놓은 이 예배당 건물이 아무것도 아니냐? 물론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배와 모임을 위해 함께 땀을 흘리고 서로의 모든 것을 쏟아서 마련해 놓은 이 공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소중히 가꾸고 잘 관리하는 것, 내 몸처럼 아끼는 그 마음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전이라고 부르면 자칫 우리가 신약시대에 완성된 그 믿음의 단계를 놓치고 다시 중간 과정에 있던 구약의 신앙으로 되돌아가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때가 이제는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 그분 자체가 참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 피로 거듭나고 그분의 몸에 연결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성도들이 주님을 모시고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이 공동체,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한 이 사랑의 관계성, 바로 이 자리가 신약시대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성전 재건에 대한 이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혹시 또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각자의 집을 세우는 데는 열심이었지만 성전을 짓는 데는 소홀히 하였다. 우리도 생각해보자. 각자 자기 가정 일만 살피는 데 바쁘느라고 교회 일을 잘 돌보지 않았겠구나. 여기까지 좋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세상 일도 우리가 당연히 열심히 해야 하지만 하나님 일을 열심히 더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또 우리가 적용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세상 일이 무엇인가? 이것에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각자의 가정과 직장, 일터,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세상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잘못된 표현입니다. 오히려 성경적 세계관으로는 우리가 모여서 하는 모든 일들, 또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이제는 거듭난 새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나 또 심지어 종교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기독교적인 어떠한 행사나 활동을 하면서도 그 가치관이 거듭난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할 때의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전히 행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세상 일 혹은 세속적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학개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모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특별한 때를 맞이하고 있으면서 모이는 소중함을 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이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짓는 것이고 흩어져서 각자의 영역에서 행하는 것은 각자의 집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뚝 잘라서 나눠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있어서나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일에 있어서나 내 마음, 내 방향성, 내 가치관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정말로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뜻 앞에 내가 엎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나
또 기독교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있는 자리에서나 혹시 여전히 세속적 가치관으로 내 이름을 떨치려 하고 올라가려 하고 지배하려 하고 장악하려 하고 계속 말씀드린 주제들이 있습니다. 편을 가르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서 내가 잣대가 되어서 나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이러한 세속적인 방향이 흩어진 자리에서나 모인 자리에서나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몸이 나왔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순간 그것은 세속적 방향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역이나 선교회나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모여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논의하는 그 모든 방향과 방식들이 정말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학계의 말씀, 모인 자리에서나 흩어진 자리에서나 나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로 내 마음 중심이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모인 자리나 흩어진 자리나 그 어디에서나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혹시 내가 분주하다는 핑계로 내 삶에 너무나 할 게 많다는 그러한 변명으로 말씀 앞에 내가 제대로 엎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리에서나 모인 자리에서나 어느새 내가 세속적 가치관에 영향을 받으며 말씀을 놓치고 있지 않았는지 이것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며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삶의 주인이다. 그래서 나는 너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너의 그 예배의 자리에서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자리에서나 또 믿는 친구나 믿지 않는 친구나 함께 모여서 또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그 자리에서나 가족이 함께 서로 관계를 주고받으며 대화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나 그 일터의 모든 일이 돌아가는 방식 그 모든 자리에서나 너의 홀로 있을 때의 자리에서나 그 모든 자리에서 나는 너의 주인이다. 그 모든 자리에서 너는 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말씀으로 나와 엎드리듯이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나와야 하며 올해 우리 성경 통독을 함께 행하고 있듯이 말씀을 펼쳐서 계속해서 읽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내 가슴 속에서 계속해서 새기고 묵상하며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에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학계 선지자를 통해 성전을 세우는 것을 내팽겨치고서 다른 것에 골몰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정성이 들어간다 한들 그게 제대로 된 결실을 보겠느냐? 너의 삶의 성전이 중심에 서야 한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의 자리 중심에 성전이 서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삶의 자리의 중심에 서셔야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이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중심에 성전 세우기를 소홀히 하고 어떤 것을 열심히 쏟아붓는다 해도 그것이 다 헛것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봅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아버지 저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서 무엇을 열심히 한들 성실히 한들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빛에 저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함께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나 각자의 삶의 영역에 흩어진 자리에서나 주 예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자리, 이 자리는 주님과 관계없다고 착각하면서 주님 음성 앞에 엎드리지 않았던 자리가 없었는지,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영역이 없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 주 예수님 주인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 수요일 우리 교회들의 선교의 영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남인천 교회 또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가는 이들, 지금은 비록 때가 이러하여 직접 나아가서 사람들 접촉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으나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 전화 너머의 대화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 이 세상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수요일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개척교회 여러 가지 모든 교회들이 다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돌파하며 나아가지만 특별히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난관이 있는 우리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독교 기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내가 가지고 온 모든 제목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아뢰며 주여 저의 이 모든 기도 제목들 저의 이 모든 영역들에서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선거날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에 사전투표하고 왔는데요. 이 선거에 임하는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역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역시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우리가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을 꼭 뽑아야 된다. 우리 기독교인의 실천의 초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지역이나 또 우리 교인들이 각 지역에 다른데요. 어느 후보가 어느 종교인지 이런 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고요. 기독교인이니까 무조건 기독교인 후보를 뽑아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새하늘 새 땅의 역사를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며 나아가는데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또 사심을 내려놓고 공명정대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누가 잘 일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기도함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참정권을 행사하고 투표에 임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이 나라의 선거의 과정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